다윗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당대 최고의 영성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도 중심을 보기보다는, 믿음을 보기보다는 외모나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지도할 그런 어떤 차기 이 지도자에게 거룩한 성류 기름 부음의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장 6절을 보면 사무엘상인데요.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이미 버렸다. 왜냐하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장남, 장남, 아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요즘 이제 남녀 평등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사라졌습니다만은 딸을 낳아야만이 100점짜리 아내이고 며느리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또는 어떤 여성보다도 남자를 더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가지고 과거에 어떤 부모님들이 아들 중심으로, 장남 중심으로 유산도 더 많이 주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서보다는 누구를?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 첫째 아들인 장형이었던 엘리압보다도 말째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저에게 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도 하고 이런 기도도 우리가 드릴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불만이 우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보다도 생각보다도 나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내 중심과 내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마는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지. 여러분이 연보 드리잖아요. 우리 헌금을 드릴 때에도 내가 요만큼 드리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요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요만큼 드리고 싶은 마음을 반으로 접어가지고 요만큼 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중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2월달에 나누었던 열정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보셨을까요?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비록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이 있지만 인격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중심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부모는 늘 소원하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잘난 사람이 되고 뛰어난 일들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국가에도 큰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부모에게도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우리 자녀, 우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교육을, 여러분, 영적인 신앙적인 교육에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유아기 중요하죠. 유년 시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이 시절, 정말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이 사춘기에 뭐 진학이라는 큰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교육에, 이 영성 개발에 여러분, 믿음의 부분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자꾸 뒷전으로 밀어내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 교회 학교의 이 말씀과 이 영적 신앙적인 이런 어떤 사역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겠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집중하고 돌보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케어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합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 열정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아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시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외모를 보고 그냥 이렇게 부으려고 하니까 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또 없느냐? 있기는 있는데 막내가 있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양치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너라. 들을 데려와서 내가 보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데려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이니라.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날 이후로 중요한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간단한 의식을 마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겠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론하시고
우리의 멘토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보혜사 성령을,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은혜를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하고 인격적인 주의 영 성령을 우리가 사랑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충만해야 내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열정의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심의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가며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충만함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충만함과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순절 계통의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교회 신학을 제가 쭉 세보니까 15년을 신학을 했어요. 3년 정도 하면은 목사가 되고 충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이러던 저러던 많이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가 경건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성령의 이런 어떤 역사와 이런 충만한 이런 은혜를 만약에 병행하지 않는다면, 말씀과 진리와 이 어떤 신령한 성령의 이 역사를 병행하진다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130년 우리 한국 언더우드 아펜셀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들어오고 이 선교가 진행되어질 때에 초대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를 보면은 이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런 성령 운동뿐만 아니라 전부가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요. 금요일 날, 요즘은 저희 교회도 9시부터 10시 15분이면 딱 마치는데,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핍박이 있고, 내 집에서 내 쫓김을 당하고, 막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또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세계 교회사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하나님이 성장케 해주셨거든요. 저 지난 한 주간 동안 미얀마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순수해요. 정말 순수하고 잘 웃고. 근데 그 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유치원 선생님 월급이 40불, 50불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한 5만 원 정도가 유치원 선생님 월급이에요.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곳곳마다 조금 좋은 장소, 조금 언덕 위에는 전부 다 사원이고, 불교 사원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한번 잠깐 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 종교 때문에, 이 불교 때문에 그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80% 정도가 전부 다 80, 90%가 또 불교인들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좋습니다.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운명론에 매이고 그런 거예요. 행복 주시는 높은지 모르지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의 바람을 막 일으키시고 여러분 그럴 때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사업과 우리 이들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생수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물은 모든 것을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온갖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 내 가정 환경, 누구를 원망하고 상처를 받고 이런 쓴뿌리들을 우리가 성년이 되었어도 크리스천이 되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아무리 내가 마음을 고쳐먹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불로 내 모든 하나님 기뻐 원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이런 습관들도 여러분 다 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래서 제가 미얀마를 보면서 한두 사람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의 중요한 것은 이 나라는 이 종교도 문제이지만 물이 문제다. 물이 문제. 아니 4km도 안 되는 가까운 곳에 큰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을 어떻게 이렇게 이 수로를 만들고 땡겨다가 자기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또 그들이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서 오늘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상한 영성이 아니라 바로 참된 영성을 여러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신 대로 하나님 나를 향해서 파송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라는 사람이 시카고에서 큰 대중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회에 마침 링컨 대통령이 그 시카고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집회 장소에 대통령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던 무디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무식하고 이 구두방 점원이었던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기를 보십시오. 초등학교를 중퇴한 이 링컨이 성령 충만하니까 노예를 해방하고 미 합중국의 이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무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카고 집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왜 목사님이 저 얘기를 자꾸 강조하실까?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시간 나면 새벽에도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님 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식어든 가슴을 뜨겁게 하게 하시고 내려놓았던 사명감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열정의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고와 이런 어떤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나도 나를 생각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고 있는 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3m가 넘는 이 골리앗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골리앗, 다윗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가끔 나와가지고 야 나와 싸울 자는 나오느라 1대1로 싸우고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전쟁에 이기는 것이다.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충만했거든요. 이 소식을 보고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다윗은 지금 속에서 막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겠습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장형 엘리압은 야 조그만 게 너 지금 뭐 전쟁을 무슨 소꿉장난 놀이로 알고 있느냐?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집에나 돌아가서 양들이나 잘 돌보거라. 사울왕도 너는 아직 소년인데 20살도 되지 않는 청소년인데 너 용기는 가장하지만 안 된다. 쟤는 지금 3m가 없는 장수다. 여러분 이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도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엘리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안 된다. 형편을 모아라. 현실을 직시해라고 하면서 만약에 안 된다,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때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형이 뭐라든지 왕이 뭐라고 하든 치우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오늘 여러분 17장 3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에게서 건져 주신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리이다. 그동안의 승리를 확신하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명철, 자기 수단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계속 업신여기며 이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45절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현재 동행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열정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을 믿고 48절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은 이제는 실천하고 행동합니다. 빨리 달리며 물매를 던지고 그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를 치니까 오늘 그가 쓰러지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을 진정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지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요? 그분과의 동행,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가정에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분의 뜻을 내가 존중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요?